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과 교수님에게 인생을 방정식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에 머물렀다가 다음과 같은 식을 칠판에다가 적었습니다. G 플러스 J 플러스 H는 L이다. God 하나님을 알고 job 해야 할 일을 알며 그것들을 통해 happiness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life 인생이다라고 생각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를 믿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인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인 자신의 나라가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신앙의 기준인 영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웃 서양 주민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좀 인사를 하는데 그의 팔뚝을 보니까 타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는 타투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처에 있는 산에 갔는데 계곡물이 막 흐르고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타투하는 데 가서 이거 이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지 않냐 해서 멋있다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팔뚝 뒤쪽으로 뭔가 이상한 표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나침반인 거예요. 나침반이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나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 잘 찾으려고 새겨놓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나침반이 있는 인생 그리고 나침반이 없는 인생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심하게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완전하게 뻔뻔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 얼른 깨닫고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반역의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들이 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 행했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마병들을 모두 물속에 잠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겪게 된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마실 물을 내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한 책이 구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그럼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널리 알려진 남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의 친엄마입니다. 그 당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이집트의 법에 따라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때였어요. 근데 엄마였던 요게벳은 어떻게든 자기의 아이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숨겨두고 기르는데 한 석 달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아이를 그곳에 뉘우고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에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그녀의 고백대로 모세는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애굽의 공주가 그를 양자 삼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답답한 상황이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게벳과 같은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두 손에 너희들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결국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위험함이 있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유명한 소설 작품을 남긴 도스토예프스키는 글로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만일 신이 없다면 영원함도 없고 그저 땅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하며 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왜 나는 무언가를 훔치고 다른 사람의 목을 잘라버려서는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범죄든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주신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한 무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글을 크게 적어가지고 간판으로 걸어뒀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글자색이 바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끝에 있었던 다음 칸입니다. God is nowhere인데 here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흐릿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무슨 단어가 보여요? now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는 분이다. 글자가 한 글자도 바뀐 게 없는데 전혀 다른 글로 보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자유대로 살아가려고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장 그 꿈에서 깨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레미야만 선지자 자격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입을 열기만 하면 뭐만 얘기하면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것처럼 기원해 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평강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는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누가 참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가볍게 여겼던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초토화되었어요. 그의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그의 예언도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어났던 실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간단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분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진실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명해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방패 삼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뒤로는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요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기도했겠어요? 비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여움을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너희들은 죄에 대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 여전히 뒤로 가보니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특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는 오히려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수없이 많은 로마의 신전들이 쌓여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어떤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세요?
믿음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야,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것에 반대하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조금 전 아주 멋진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치 자신이 보디가드인 것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올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가는 예수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돌이키셔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쎄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대단했을 겁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날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도 천국의 기쁨을 막 누리면서 즐거워하다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곤두박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 자신에게 몰두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만드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통이고 슬픔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설적으로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하루도 거르지 않은 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사셨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도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할 때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함께 살아왔던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도 했던 그였지만 방심하는 순간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방심해서 사단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심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시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꼭 품에 안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소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서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려는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